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은 60년대에 기록되는데 복음이 한참 확장되어지는 시기에 이 공관복음이 기록됐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엇으로 끝나는 거 아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선교 명령 파송과 관련되어져서 이 부활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90년대에 기록됩니다. 그때는 이미 교회들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가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있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부활을 아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를 만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장이 뭡니까? 베드로,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또 다시 회복시켜주는 부활에 대한 기사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초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를 만나 주시는데 특별히 3번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3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은 아주 크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아주 크고 깊은 뜻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평강과 연결시키면서 이 부활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그 부활과 그 평강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평강은 죄의 빚이 완전히 갚아지는 평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배반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자체가 벌써 배신이죠. 그 제자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서 한 일은 문이라는 문은 꼭꼭 다 잠궜습니다. 여기서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을 다 꽁꽁 닫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한 자괴감,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 배신자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에만 옆구리 상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손과 발을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옆구리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는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합니다. 그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차원 넘어서서 너희가 가졌던 그 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너희의 죄책감이 다 사해졌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샬롬의 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빚을 갚다라는 게 있어요. 청산하다.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빚쟁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을 봅니까? 그런데 그 빚이 완전히 다 청산되어졌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겠죠. 그 샬롬에는 모든 것이 청산되어짐으로 인한 평강. 이 평강은 단순히 내 마음 외로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살 것 같은, 숨도 못 쉬었는데 살 것 같은 그러한 평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한 평강입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문을 겹겹이 잠궜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은, 그 모든 빚은 다 청산했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청산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평강이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21절에 이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평강을 두 번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평강은 파송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두 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는 것,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있을 때에 그 마른 뼈들 위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이 단어를 써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어떻게 같은 단어가 될 수 있냐? 이거는 무엇인가 하니 히브리 성경을 다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신구약이 전체가 번역되어졌는데 이게 세 번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마치 창세기에 그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것처럼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있는 그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새 생명,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받음으로 실제 새 창조의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것이 두 번째 평강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강은 그냥
혼자서 너 죄가 사해졌다 그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존 쉐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항구에 두기 위해서 배를 만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돈을 씁니까? 아니죠. 항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항해할 때에 그 많은 위험들이 있죠. 그러나 배의 사명은 항해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엔진을 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엔진을 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는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담대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담대하게 그들이 나갑니다. 누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평강, 그로 인한 평강이 두 번째 평강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주는 평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은 의심을 넘어서 확신으로 들어가게 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다양한 모습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에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상황의 그 평강이 각 사람이 받을 때는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없은 것인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 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잠깐 화장실 가고 어디 가고 물건 사러 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함께 없었다라는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도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쌀쌀맞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마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로 올라가려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 유대에 가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럴 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선동해서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이 도마가 가졌던 그 충격, 상실감, 혼란으로 인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평강입니다. 이 평강 샬롬은 의심의 안개를 걷어냅니다. 흐리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다 거쳐지면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보이면서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평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의 혼돈된 마음을 정리하는 평강이 세 번째 평강입니다. 이 확신을 얻은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주님, 하나님이라는 것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거는 많은
주 큐리오스 중에 하나, 로마 황제도 큐리오스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도 주인이라 그러거든요. 남편도 주인이라 그러고, 뭐 주인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것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그 주님. 이 구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아. 뭐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되다. 이게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못 믿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너는 봤기 때문에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안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본 사람들도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우리들도, 21세기의 우리들도, 또 2세기의 그 성도들도 동일하게 복된 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그 축복,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이란 문들은 다 잠궜습니다. 마음의 문도 겹겹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변합니다. 기뻐합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문 밖의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문 안의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창조의 숨결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평강은 주변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이게 해결이 되나?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빚을 다 갚은 자의 자유함, 그 자유함, 새 창조의 생명력, 의심을 넘어선 확신, 그로 인한 평강이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그 도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임함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넉넉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